머리를 빡빡 깎은 후 먼 곳으로 압송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걸리다가 보니까 포졸도 도둑도 몹시 피곤했어요. 그러자 도둑이 포졸에게 날이 몹시 피곤하실 터이니 저 주막에 가서 좀 쉬어 가시죠. 마침 소인의 수중에 약간의 돈이 있으니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하면서 애걸했습니다. 이에 포졸은 솔깃해서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도둑은 이때다 하면서 포졸의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자신의 옷을 갈아입힌 후 자신은 포졸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참을 늘어지게 잔 포졸이 깨어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도둑 옷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리둥절한 포졸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은 있는데 나는 어디 갔노? 포졸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답게 사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 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식, 자기 정체의식을 자각할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역에 근거한 운명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소위 팔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팔자소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째서 내 팔자는 이리도 드세노. 그리고 남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팔자가 늘어졌구먼. 그 사람 팔자 한번 좋구먼. 심지어 마당에 낮잠 자는 개 보고도 한 말입니다. 저놈의 개팔자가 상팔자란께.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부릅니다. 각 주마다 천간과 지지 한자씩 합해서 두 글자가 되고 사주를 다 모으면 8자가 됩니다. 그래서 8팔자를 써서 팔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주를 따라 타고나는데 그 타고난 운명은 이 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이 팔자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인생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팔자에 따라 운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이 하도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인생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팔자라는 말은 운명 또는 운수라는 말과 같은 뜻의 보통 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최승환 안수집사가 와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자기와 주위의 사람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7사람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고생한 주부가 예수 믿고 바람났던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 점쟁이로부터 거짓 팔자로 판명난 사람이 큰 기업 회장이 된 이야기,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를 믿고 아이를 낳은 이야기 등등 모두가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이야기들입니다. 전도용으로 한 번쯤 권해볼 만한 책이긴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복이 찾아와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예수 믿고 나타난 외형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나타난 본질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팔자 고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적 표현으로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기 전 과거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비록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았지만 그 영은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끊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자들은 시력이 죽었다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자들은 청력이 죽었다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떠듭니다. 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중국 감숙성 난주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황하가 흘러갑니다. 황하의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물살이 여간 빠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물이 탁한지 자판기 커피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탕류 속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 물고기 크기가 여간 큰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 요리가 또한 진밀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으면 배를 허옇게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라 걷잡을 수 없이 탕류에 휩쓸려 하루로 떠내려갑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주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쾌락주의의 물살에 휩쓸립니다. 이기주의의 탕류에 휘말립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세계 23개국 24,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캐나다 사람들의 2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28%, 네덜란드는 29%, 프랑스는 32%, 미국은 3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과 중국인은 모두 69%가 그렇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성공 증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23개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응답자 가운데 84%가 예전보다 지금 더 돈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갈수록 돈이 성공이다라는 가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에 빠져 세속의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상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동해바다에 가보면 해가 지고 바다가 어두움에 잠기고 나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나타납니다. 한결같이 이 배들에는 수백 개의 전구를 달고 있어요. 전구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 오징어들이 몰려옵니다. 미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몰려온 오징어들을 낚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징어들이 그 불의 유혹에 이끌려서 죽는 줄도 모르고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어야 잡니다. 자기를 위해 약도 주고 꼭 필요한 먹거리를 줘도 막무가내예요. 제멋대로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멋대로입니다. 자기들 위해 좋은 길을 열어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과거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 강남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아내를 소송해달라고 찾아왔더랍니다. 그 이유는 목사 부부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들에게 수고롭고 복잡할 것 없이 아예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자 소송하러 온 교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만데
그냥 나가면서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늘 교회에 잡혀 있고 경조사비가 꼬박꼬박 나간 걸 계산하면은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도 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들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영이 죽었었으나 이제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결코 자기 힘으로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로켓의 힘을 빌리면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 저 우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저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죄의 능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 앞장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크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살리셨고, 5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 뒤에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됐고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되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이끌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하신 은총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며 우리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뻐하며 축하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하에 욕심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